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사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좀 영혼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사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요, 마치 고향과 같습니다. 있을 땐 정말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떠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분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예영 여사님, 임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정신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치?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기 힘들어.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이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아이는 울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배가 고픈 것과 배설한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울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아이는 세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울어도 만약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핍감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이 사랑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고 믿는 아이는 그 속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신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가 어렸을 때 유치원과 학교를 여러 개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6살에 가야 할 유치원을 3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3년을 유치원을 다니니까 유치원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와서는 만화방으로 간 거예요. 어느 날도 출근을 해서 만화방에 가서 앉아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만화 재미있냐? 물으셔요.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과자 하나를 사서 주면서 돈을 놓고 갈 테니까 보고 싶은 만큼 보다가 집에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어요. 잘못해도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도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는 분명하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아버지에게 야단만 맞으면서 혼만 나면서 성장을 했다면 어떨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용서받은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요, 온유함이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면 쉽게 비난하니까요, 세상은 모두 못마땅합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도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내면은 대략 3세 이전에 모두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준비 없이 모두가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아이들은 다 달라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데 반해서 야곱은 내성적입니다. 에서는 거친 삶을 좋아하는 데 반해서 야곱은 집안에서 소꿉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집안에만 있는 야곱을 바깥 활동을 하게 도와주고요. 바깥으로만 도는 에서를 집안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색깔은 모두 다 다릅니다. 아이 자체, 그 아이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부르고요. 아이로 인해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유익을 사랑하는 것을 아하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로서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것은 아하브이고요. 이타적인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말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밝힌 것인데요.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삭은 그의 입 안에 있는 사냥물로 인하여 그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리브가 역시 집안을 치워주고 부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이삭 편에서 보면 내게 유익한 아들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아들은 나쁜 겁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아들은 좋은 거고요, 돕지 않는 아들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편애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모의 편애가 이 두 아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에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을 때에 대치동에서 입시학원을 크게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들도 다 잘 자라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아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집 아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요. 당시 최고 명문이라는 압구정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법대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일찍 사법고시에 패스해야 된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고시를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선생님과 다투고요. 나중에는 술을 먹고 학교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서 사정을 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참 만에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본 적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외톨이가 되고요. 그래서 학교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아이 아빠에게 물었더니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 집사님은 고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아내를 만났고요. 시험이냐 결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요.
그 응어리를 아들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부만 얘기했고요.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인간 관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딸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도 병들어 있어요. 정말 예쁘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늘 오빠와 비교를 당해가지고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걸까요? 목을 맬까요? 물론 장자가 받는 특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치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엄마 몰래 동생을 때리는 것과 같아요. 동생이 없을 때는 내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생기고 나니까 어리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큰 아이에게 관심이 소홀해진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동생이 미운 거죠. 그래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 있죠. 편애가 낳은 불행입니다. 형에서는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보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서 역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버겁고 힘듭니다. 배워도 힘든데 모르고 부모의 역할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건 조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역할을 하니까 힘들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줄 없이 개장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나름대로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몸을 자해하고요, 밥을 먹지 않아서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여기저기 용한 의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고요, 점점 더 병은 악화가 되는 거예요. 흉악하게, 이 말은 그 딸의 병세가 치명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을 키워온 부모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저도 1996년 말이었는데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열이 있어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흰자위가 덮이고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죽어가는데 아빠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이런 때가 되면 자기 목숨을 주고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해요. 고치고 싶어 하죠.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엄마는 절규하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요, 거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물론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심한 욕입니다. 특별히 여성에게는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요?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병든 딸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엄마는 욕을 먹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병든 딸을 둔 것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엄마는 참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고 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 저분이 아니라면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딸만 낳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운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내 딸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소위 갑질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항공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 욕먹고 구박당하고 지옥처럼 지냈지만 가족들이 그걸 알까 봐 마음을 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나오고 가족들이 알아버려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되어봤어요. 자녀 때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 저는 그 돈이 그냥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 자랄 때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제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돈 없어. 그랬더니 그럼 은행에 가서 돈 가져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은행에 가면 돈을 그냥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돈은 아빠가 모욕을 당하고 참고 견디고 그 수모를 겪은 값으로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 고생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얻은 피와 땀과 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너무 늦게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엄마 아빠의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져오는 월급, 그 속에는 아빠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말할 수 없는 힘겨운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자식 입장에선 늘 부족한 부모지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고요,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부모로서 우리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당연히 아는 것도 없었어요. 능력도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엄마,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게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식사라도 한번 대접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오늘까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라는 버거운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5월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부족했던 것들을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오늘 이만큼 도우신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전해주면 어떨까요? 주 안에서 부모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